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2년에 왕이 꿈을 꿉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그 꿈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을 꾼 뒤로 잠을 못 자고 깊은 번민 가운데 아주 고통스러워하게 되죠.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해달라. 그리고 그 꿈까지 좀 해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꿈을 꿨는지 왕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이라면 몰라도 우리는 사람입니다. 왕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 왕이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나라에 있는 이들을 전부 잡아다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런데 그 아리옥의 부하들이 드디어 다니엘에게도 들이닥칩니다. 다니엘은 교육을 받는 학생이고 또 나이도 어리고, 그렇지만 이 다니엘도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를 체포하러 온 이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아주 지혜로운 말로 질문을 던집니다.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또 화내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아주 지극히 평안하게 물어봅니다. 왜 왕이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살려달라든지 우리를 봐달라든지 기회를 달라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문제냐? 왕 옆에서 그에게 조언을 해주던 지혜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왕이여, 문제가 틀렸습니다. 지금 왕은 문제가 아닌 문제를 내서 우리를 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왕도 모르는 꿈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문제도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꼬여서 된 건지도 모르는 문제도 많고요. 또 답도 없는 문제도 있어요. 지금 이 바벨론에 불어닥친 이 엄청난 일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과 좀 달랐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달랐어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 왕이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 이것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지금 좀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도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그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늘 시동을 걸고 있는 사람이 일이 닥쳤을 때 기도를 하는 거지.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일이 닥치면 기도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기도가 안 돼서 못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숨만 나오지. 그러나 늘 기도에 이 시동을 켜놓고 사는 사람은 바로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단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고 평생토록 그가 기도했는데 그 습관이 바로 이 나이가 어릴 때부터 시작된 습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에게 이런 습관이 없었다면 결코 다니엘은 성경에 기록도 안 되고 그 이름도 흔적도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늘 기도하고 결정적일 때는 더 기도하고. 이 바벨론의 이 지성인들, 이 사람들은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뭔지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답도 내게 주실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아니에요. 바라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지금 눈앞에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을 뿐이고 보지 못하고 있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기적을 일으킨다.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보지 못하던 것들이 서서히 보이게 되어진다. 실체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엄격히 말하면요.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믿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또 믿기 때문에 확신을 하는 거예요. 또 믿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3절, 17절, 18절에 이 친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친구. 옛날 성경에는 동무. 이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 친구들을 다 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참 중요해요. 친구가 뭡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많지만 사실 친구는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는 더더욱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에게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흔히 기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네트워크. 작은 일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큰 일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국가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네트워크가 중요하냐? 이런 친구의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매우 큰 그런 이 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혼자서는 어쩌면 이걸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모든 사정을 친구들에게 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도하자고 말하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라. 그리고 모여서 뭐 하느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라. 18절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사 이 하나님의 긍휼, 특별히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들처럼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18절에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밤에 이상이 그에게 나타났다. 19절에 밤에 환상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이 말은 다니엘이 밤에만 기도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밤이 되었을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일이 있을 때 날이 밝을 때부터 밤이 어두울 때까지 계속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주님께서 이 은밀한 이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충분히 기도의 그릇을 채운 겁니다.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충분히 채우고 있는가? 또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21절에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이 기도 속에는 이 왕을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알게 해줄 것을 믿고 있어요. 자, 기도의 네트워크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기도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라면 그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힘들 때 기도 부탁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친구면 좋은 친구입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게 좋은 친구입니다. 차 마시고 밥 먹을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은 이 친구 관리를 아주 잘했어요. 끝까지 이 친구들이 같이 갔습니다. 관한받을 때도, 좋을 때도, 그리고 나중에 참 권력을 잡을 때도 그렇게 영광도 함께 받고,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의 동지를 갖는 것, 기도의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또 사도행전에 있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했던 일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 또 사도행전 4장 23절에 봐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를 때도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목을 쳐서 죽인 헤로드 왕이 두 번째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붙잡았습니다. 베드로는 틀림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베드로가 풀려난 줄도 모르고 그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사도행전의 그 위대한 역사는 기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세상이 밝아지기 전에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열심이라든지 개인의 소원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또 교회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다니엘 같은 이런 기도를 통하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습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그런 귀한 주의 사람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다니엘에게 닥친 아직도 나이가 10대 중반에 불과한,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닥친 이 일이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이 기회가 되었고 역전이 되었고 모든 바벨론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긍휼을 구하며 아버지 은밀한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답을 기다리며 끝까지 엎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